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열례되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열례되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열례되더라. 아멘. 옆에 계신 분과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민우 경제가 가운데 있어서 양쪽에 자매님들의 사랑을 네, 받으셨네요. 주일 함께 나누는 말씀은 우리 지난주에 읽었던, 우리 지난주에 성경 통독했던 말씀을 배경으로 우리 항상 말씀을 나누고 있지요. 지난주에는 신약 성경이 시작되었습니다. 마태복음을 읽기가 시작되었지요. 여러분,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물론 마태복음의 초반까지지만 그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여러분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바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 있음을 믿고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삼국지라는 책을 아시죠? 삼국지라는 책 아시죠? 좋아하십니까? 다니자매님 좋아하세요? 네, 그렇죠. 어릴 때는 만화책이더라도 우리는 그 삼국지에 대한 이야기를 직간접적으로 많이 접합니다. 삼국지는 중국 진나라 때 위나라, 오나라, 총나라 이 세 개의 국가가 세워지면서 각각을 이 세 개의 국가가 서로를 정복하고 통일을 향한 이야기, 그 과정 가운데 있는 영웅담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삼국지연의 우리가 잘 아는 삼국지입니다. 그런데 이 삼국지에는 초반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 등장하지요. 우리가 잘 아는 유비는 후에 총나라를 세웁니다. 그리고 이 유비는 왕가의 혈통을 갖고 있기에 통일 전쟁을 하는데 가장 적합해 보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유비는 조조와 손권보다는 좀 약해 보이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돕는 사람도 별로 없고 그 사람들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에는 뛰어나지도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유비는 삼국지의 그 초반에 조조에게 패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요. 그러던 유비에게 큰 사건이 찾아옵니다. 그것이 도원결의입니다. 도원결의는 관우, 장비와 유비가 의형제를 맺게 되는 것을 말하지요. 도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결의를 했다 그래서 도원결의입니다. 이 도원결의는 서로 이 세 형제가 의형제를 맺게 되면서 서로 다른 날 태어났지만 이제는 이 의형제를 맺으면서 서로 같은 날 죽기를 소망합니다 하는 결의를 맺으며 의형제를 맺었던 것이지요. 즉 삼국지는 바로 이 도원결의로부터 이 세 사람이 약속을 하며 본격적인 이야기가 전개되지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무도 안 믿으시는 걸로. 성경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약속을 맺으시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약속을 언약이라고도 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하신 약속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 약속을 붙들고 잘 믿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하나님의 약속,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한 절의 말씀이지요. 마태복음 1장 17절이요. 그런데 이 한 절은 앞절의 말씀과 연결됩니다. 그리고 이 한 절은 앞절의 말씀의 결론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렇다면 여러분, 그 앞절이란 무엇입니까? 센스 있는 분은 빨리 성경책을 보시겠죠? 그 앞절이란 무엇이지요? 족보입니다. 족보요. 성경에는 가끔씩 족보가 등장하잖아요.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성경을 읽다 보면 족보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족보는 성경 읽기의 가장 큰 이런 표현,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위기가 찾아와요. 낳고 누가 누구의 아들이고 누가 누구의 아버지고 하는 이야기를 듣노라면 내가 도대체 이 말씀을 왜 읽어야 하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들곤 하지요. 오늘의 족보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2절은 아브라함부터 시작되어 그리고 이 족보의 끝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나옵니다. 낳고 또 낳고 하면서 그 낳는 것의 끝은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르게 되지요. 여러분 함께 좀 이거는 그냥 참고하는 내용인데요. 왜 마태복음에서 그것도 첫 장인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기록했는가 하는 것은 이 복음서가 각각의 대상들을 향해서 쓰여졌다는 거 아시지요? 특별히 마태복음은 정통 유대인들을 향하여 정통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유대인의 후손으로 나심을 이 마태복음을 읽는 이 마태복음의 대상인 유대인들에게 설명하고자 한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유대인의 혈통으로 나셨다, 이 이야기를 마태복음에서 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그 첫 장은 유대인의 족보로 시작한 것이지요. 그런데 조금 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족보를 읽노라면 그래서 뭐 어쩌라고 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 알겠어. 그러면은 예수님이 유대인의 혈통으로 나셨기에 이 마태복음을 읽는 첫 번째 수신자인 유대인들에게 이 이야기를 설명해 주려고 하는 것, 그래, 그거 알겠어. 그런데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혈통으로 나셔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알려주려고 한 그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바로 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는 궁금해합니다.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기도 해요. 아니, 그게 도대체 나에게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이 족보가 갖는 메시지는, 성경이 우리에게 한 약속은, 성경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그 약속은 시간이 흐르고 세대가 흘러 변하거나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 시대와 세대가 흘러도 그 약속은 변하지 않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2절의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또 그 아들, 세대와 세대를 거치고 또 세대를 흘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르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후 그 시대 이후 시대와 세대를 거쳐 흘러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바로 우리에게 나타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약속의 말씀이 시간이 흐른다고 낡아지거나 폐기되거나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흐르고 세대가 흐르고 몇백 년, 몇천 년의 시간이 흘러도 그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되고
나타난다,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지요.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어요. 그런데 그 약속은 고대, 예전, 과거의 것으로 멈추거나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흘러도 세대가 흘러도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나타나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이루어지고 싶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됨을 기억하고 믿는, 시간이 흘러도 세대가 흘러도 하나님의 약속이 시간이 흘러도 세대가 흘러도 변하지 않고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다 보면 약속이 성취되기까지의 그 과정 속에서 위기란 것이 찾아와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약속을 하다 보면 약속을 잘 지키면은 좋겠지만 약속을 잘 지키지 못할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지요. 아주 쉽게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여러분, 연초가 되면 금주하는 분이 있죠. 여기에는 없을 수 있지만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금주하는 분들이 그냥 1년 내내 아무런 위기 없이 그렇게 연말까지 이릅니까? 아니요. 위기가 찾아오죠. 다시 담배를 피우고 싶고 술을 마시고 싶은 위기가 찾아오잖아요. 신앙적으로 얘기를 해볼까요? 아주 단순하게요. 여러분, 연초에 성경 통독에 대한 금연에는 결단을 좀 하세요. 결단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결단을 하는데 그게 하루에 3장, 하루에 4장 그렇게 연말까지 해야지 결단했는데 위기가 없습니까? 위기가 찾아오잖아요. 365일 중에 한 300번은 위기가 찾아오잖아요. 여러분, 약속을 하다 보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선 위기가 찾아오지요. 오늘 본문에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이 중단될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라가 멸망되었다는 것이에요. 나라가 망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라가 멸망하고 망하고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나라로 포로로 끌려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그 민족, 그 나라가 멸망해요. 그렇다면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중단될 위기이지 않습니까? 더구나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가 되었다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포로란 어떤 존재입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는 존재입니다. 무엇 하나 보장되지 않은 상황이에요. 지금처럼 전쟁을 하고 다른 나라의 포로가 되었을 때 인권을 보장받는 그런 시대가 아니지요. 언제 누가 누구를 죽여도, 정복한 나라가 정복당한 나라의 그 누군가를 죽여도 누가 무엇이라고 할 아무의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렇게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 앞에 무엇 하나 보장된 것 없는 그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혈통은, 족보는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때부터 또 바벨론 포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런 표현들은 바벨론 포로 시기에 나라가 멸망했어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포로 시대를 거쳤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족보가, 혈통이, 자손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중단되고 멈추어지고 낡고 폐기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민족의 혈통이 이어지듯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보여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족보의 말씀을 보면서 그리고 오늘 본문의 17절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과 하나님의 약속은 응답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됩니다. 시간이 흘러도 세대가 흘러도 그것이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가 생각한 그것과 다르게 응답된다 할지라도 또 다른 때 응답된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도 변질되지도 않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는 은혜가,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여러분이 갖고 계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란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먼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과거의 분, 과거의 시대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바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친밀하게 교제하고 사귐을 갖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지요. 그것이 우리의 육신의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깨닫고 마음으로 적용하고 결단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것들을 우리의 마음에 품는다면 그것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복된 일이지요. 그런데 눈을 떠서 현실을 바라보고 현실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이것이 정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이 정말 약속하신 것인가? 라고 하는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지요. 자연스럽게 그 마음이 희미해질 때가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이 찾아오고 시간이 흐르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게 무 자르듯 한 번에 잃어버릴 수도 있고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이 시대를 분주하게 살아가다 보면 그 말씀이 희미하게 안개와 같이 사라져버릴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의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말인가? 이렇게 의심을 하게 되지요. 여러분, 그런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지요.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 각각의 다른 반응을 하는 세 부류의 세 부류가 등장합니다. 세 부류의 입장이, 관점이 등장하지요. 그 세 부류란 첫 번째 하나님, 두 번째 인간, 세 번째 사단입니다. 뱀으로 상징되는 사단이요. 선악과를 두고 인간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말씀 안 하시나요? 여러분, 선악과를 두고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정녕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오늘 창세기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2장 말씀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창세기 2장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창세기 2장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 네, 먼저 선악과를 두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다고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사단이 등장합니다. 사단이 등장하여서 여자에게 말해요. 하나님이 이 선악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든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사단은 그 여자는 이렇게 말해요. 3절 말씀, 창세기 3장 3절 말씀, 2절과 3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너희가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셨는데 여자는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즉 여자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가 죽을걸? 죽을지도 몰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와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자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한 부류가 등장하지요. 그 부류는 뱀으로 상징되는 사단입니다. 4절 말씀 볼까요? 4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세 부류의 입장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가 죽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거기에 마침표가 찍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자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가 죽을 걸이라고 확정하여 장담하여 이야기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단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죽지 않아. 하나님 말씀 틀렸어. 하나님 말씀 아니야. 너희가 죽지 않아. 여러분,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약속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의심이 들면 하나님 이거 되겠죠? 라고 이야기합니다. 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신 그것이 정말 이루어질까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의심이 찾아옵니다. 시간이 흐르고 또 많은 사람들 이 시대를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까? 아니야. 그것은 교회 안에서만, 신앙 안에서만 그냥 되는 이야기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적용되는 말이 아니야. 뜬구름 잡는 것과 같은 말씀이야 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왜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아? 안 되나 보다. 이것이 우리의 여자의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가 죽을 걸 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에요. 아니, 여기서 더 나아가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거 아니야. 그거 안 돼.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랑 달라. 여러분 어떠신가요? 저와 여러분이 혹시 이런 모습을 취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은, 다윗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은, 그 말씀이 바벨론으로 포로의 시기를 거치고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의 시기를 거치더라도 그 포로의 시기 이후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이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으로 성취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위기 앞에, 위기에 있어도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이지요. 이사야 40장 8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40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한 번만 더 해볼까요?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시간이 흘러도 꽃은 시들어도 풀은 말라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섭니다. 그렇기에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까? 그리고 더 폭넓게 이 성경의 말씀을 대면하실 때, 이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 이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마음이 의심이 들고 희미해져서 점점 없어질지라도 그때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말씀 위에 세우는 것이지요. 오늘 함께 불렀던 찬송가 546장의 가사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어저께 제가 어느 몸이 불편하셔서 입원하신 어느 분을 위하여 전화통화하고 또 전화로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왜 기도를 하겠습니까? 제가 기도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나 기도 잘해 라고 하는 것 때문입니까? 나 목소리 좀 좋아서 기도하면 사람들이 좋아해 이것 때문입니까? 아니요. 그 육신의 연약함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공생의 기간 수많은 병자들을 치료하시고 고치셨던 그 하나님의 주님의 손길이 기도할 때 바로 이분을 치료하시고 고치실 것에 대한 믿음이 있기에, 믿음을 바탕으로 약속의 말씀이 있기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 말씀, 그 말씀이 있기에 우리는 바로 오늘을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까?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마태복음 1장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윗에게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으로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짐에 대한 복된 믿음을 갖는 우리의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약속의 말씀이 중단될 그 위기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나라가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그 순간과 같은 위기의 순간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 그 위기 때에도 그 위기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폐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위기를 뛰어넘어서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가 될 것인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도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또 중단될 위기 속에서도 약속의 말씀을 간직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성취를 맛보는 복된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고 계획하는 앞으로의 삶의 길을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